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12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5번째 설교를 봤다면 오늘은 6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대기근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물이 없을 거고 먹을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꾸며지게 되는데, 바벨론에 투항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해버렸어요. 애굽이 아니라 차라리 바벨론에 투항해라,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만해가지고 상황 판단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방해가는 애굽을 쫓았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투항하며 살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당할 어려움,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어려움, 가뭄의 어려움과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실질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가뭄이 들게 됩니다. 이 가뭄을 해결하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도 물을 얻을 수가 없고, 안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고, 들에 사는 짐승들마저도 물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 죽어가는 이런 대기근의 재난을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상황을 보고 예레미야는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그렇게도 말씀하셔요. 차라리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해도 소용없다. 내가 듣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예레미야 7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빠져가는 그 백성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예레미야야, 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에도 그래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셔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기근의 재난으로 피폐해진 남유다 백성들, 그 상황을 보고서 동족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매달려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기도의 마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가고 계셔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기도의 방향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대기근에 대한 기도를 해요. 배고픔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레미야 기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일들을 예레미야가 어쩌면 응원해주고 그리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면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달라진 것을 보고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절망과 탄식과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겹쳐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고프다고 배고픈 거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다르게 기도해야 돼요. 그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기도해요. 배고픈데 하나님 먹을 거 주십시오, 목마른데 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이 필요한데 그 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을 거두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는 거예요. 생명의 위급함을 느꼈어요. 그때마다 생명이 문제가 아니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고민해 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기도의 방향을 바꿔요. 쟤네들 살려주십시오, 불쌍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당장 죽음의 위기에 있어도, 목마름에, 기근에, 그리고 어려움에, 생명의 위험이 있어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겪었던 세 번의 대기근이 있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생겼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깨달았거든요. 이 모든 일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를 살려주십시오, 물 주십시오, 비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구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만한 자입니다. 8절에도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 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룻밤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어떻게 고난당할 때 구원자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9절에 보면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의 순서가 있죠.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근심, 내 코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그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겠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내가 지금 급한 것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 일을 당하는지를 고민해야죠. 내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셔요. 내 당하는 고난 넘어 그 일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늘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혹 깨져서 지금 나에게 당하는 이 시련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혹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 일하십시오. 내가 어려움 당할 만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들 좋을 대로 살아요.
왜 그래요? 그 문제가 자기를 죽일 것 같거든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코앞에 있는 이득과 코앞에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을 쫓아다니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모든 일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나에게 무슨 득이 되게 하려고 내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받아야 될 벌이라면 받아야 되고, 시련이라면 견뎌야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성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만나는 큰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하는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가길 원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내가 너끈히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전진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